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성막을 건축하기 전 건축 시나리오가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내일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렇게 성막을 세울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성막 건축 순서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성소의 기본 틀을 세우고 그 후에 언약궤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포레에 휘장을 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집기들을 채우고 뜰에 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휘장 울타리를 쳐서 뜰의 공간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은 성막에 관유를 발라서 성막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듭니다. 가장 나중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미 만들어진 성막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이 순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이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언약궤부터 집어넣고 바로 휘장을 쳐서 지성소로 구분하는 이유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지성소를 구분하기 전에 먼저 언약궤를 넣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순서를 짭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는 거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언약궤를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언약궤 안이 궁금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때 5만 70명이 죽는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과연 당시에 언약궤 주위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약궤 주위로 반경 수키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허락 없이 언약궤를 만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가장 먼저 지성소를 만들어서 허락 없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질 수 없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봉사할 제사장들도 세웠는데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관유를 발라서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성막에 관유를 발라서 구별시킨 후 구별된 성막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차이가 미묘하지만 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순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호와의 성막은 최대한 사람의 생각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성막입니다.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관유를 발라 구별시킨다면 자격 없는 제사장이라도 성막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막에 관유를 발라 구별시켜 놓고 그 후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이미 구별된 성막을 제사장이 임의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막의 기본 정신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야를 믿는 제자들은 어떤 형태로 초대교회를 세웠을까요? 제자들이 임의로 교회의 형태를 정하고 임의로 교회의 가르침을 정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의 형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교회, 이 사람의 가정도 교회, 저 사람의 가정도 교회라는 말일까요? 가정교회의 형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세웠던 시나고그, 회당 형태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때 성인 남성 10명이 넘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세 가정 이상이 연합해야 회당 설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충분한 인원이 모여지면 그들 중에서 한 가정의 장소를 정해서 그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와 활동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4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회당의 모임은 너무 익숙한 방식입니다. 회당에서 함께 안식일 샤밧을 보내고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회당에 출입하고 회당 형태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공간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찬양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곡절을 붙여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바로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찬양을 부르고 이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칙 때문에
악기 연주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는 회당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회당 주인이 있었지만 회당장이 모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정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지정해서 설교를 맡겼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회당의 형태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일 수 있는 디귿자 형태의 구조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때 회당은 유대인들만 참석할 수 있는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회당에 참여할 수 있었고 AD 90년에 바리세파 랍비가 주도하는 얌리와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당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초대교회도 일종의 회당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형태인가요? 강단과 대중이 구분되어 있고 정해진 목회자만 강단에 설 수 있는 형태의 교회는 회당과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로 로마의 바실리카 건축 양식을 따른 로마식 교회입니다. 바실리카는 큰 규모의 건물을 빠른 속도로 시공할 수 있는 건축 방식으로 급속도로 교회 수를 늘릴 수 있는 건축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교회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급속도로 세워졌던 로마식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당 형태의 교회에서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로 바뀌면서 일반 대중들은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건물 안에서 소수의 정해진 사람들, 주교라는 성직자들만 강단에서 설교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함께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바실리카 교회로 바뀌면서 더 이상 일반 대중들은 설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낭독 및 기도에 라틴어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라틴어를 모르는 대중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간섭이 1500년대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전까지 지속되어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 성도들 상당수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고 대중들에게 부담 없이 성경책으로 전달되면서부터 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때에는 가톨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신학이라는 두꺼운 벽이 형성된 이후라서 대다수의 교회 성도들은 교리와 신학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리와 신학에서 벗어난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마녀 사냥을 당하거나 교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배웠고 자신의 신앙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면서 점검을 받고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이 교회 설립에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앙을 표현해서 토론을 하거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성장이 내 가정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읽고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해도 교리와 신학들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기독교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 교회가 잘못되었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막은 최대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길 바랬습니다. 사람의 임의대로 바꾸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발라서 구별시켰는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성경의 내용이 더 위에 서 있는 교회,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구별된 교회에
구별된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성경을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꿈꾸고 있고 지금도 모든 교회가 그러한 초대 교회로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홀리함의 가족들도 사람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딸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딸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